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들이라고 많이 잊고 있었지만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IMF 금융 사태도 그랬었고 또 태안 기름 유출 사건도 참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힘이 들었습니다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늘 이겨내며 지내왔고 동영상에는 고백되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도 성전 예배를 유지하던 한국 교회였는데 이제는 온 국가의 위기에 직면해서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체하면서 비록 교회당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느낍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 더 합심하여 국난을 잘 이겨냈고 또 지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수고하긴 하나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국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교 개학도 4월 6일 개학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겪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현저히 줄었고요. 또 많은 가정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4달 지속돼도 우리는 참 힘듭니다.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로 430년을 지낸다는 것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죠. 오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의 환상인데 결국엔 뭡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온통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해석하고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죽은 것 같아서 무덤에 내려간 것 같아서 백골처럼 절망하고 있는 상황을 반증합니다.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며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 또한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온 세계를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상황과 오늘날의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뭘 예언할까요? 12절 말씀으로 예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지나가게 마련이라고 주님은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고 본토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뼈들이 가득한 무덤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선언을 실감나게 보여주시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들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되새깁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죽어 마른 뼈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일어날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인세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것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처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여,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신이 아는 상식하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사람 세상에서 뼈들이 살아나서 움직인다는 것은 괴기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있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답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놀라운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 내 상식에 있을 수 없을 법한 이 일을 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정해진 틀 속에서는 없는 일인데 에스겔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로 모든 이 불가능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다시 명하시기를 마른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러면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대언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로 작심하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만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살아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소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세계가 다시 평안을 찾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셨습니다. 7.8기란 말이 달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잠시 넘어진 것처럼 보이죠. 잠시 쓰러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일인데도 에스겔을 택하사 그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나는 역사를 대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비전을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회복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게 교회의 언어요, 또한 성도들의 언어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이요, 우리에게는 회복될 것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됩니다. 잠시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격정지로 의료 인원이 부족하다니까 자원에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원에서 기부금을 냅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월세를 감면해 주면서 고통을 분담하고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절실한 얘기들입니다. 바로 교회가 더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는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이 고통 속에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를 위해 성금을 보내고 또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사회부가 공식적으로 모금을 진행 중이고 전국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에 늘 행해왔던 한 끼 금식을 통한 금식 헌금을 이번에는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명한 것과 같은 이 시대의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이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힘내십시오. 사람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 아래서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선포 속에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핏줄과 힘줄과 살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나 있는 육신은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영혼 없이 강시처럼 인형처럼 살아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대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생기를 대언하여 그 사람에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살아있다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생기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에스겔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숨결을 얘기하고 공기를 얘기하고 혹은 바람과 영을 얘기하는 것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오늘 말씀 속에 굳이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형은 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마른 뼈들이 연결되었고 그게 힘줄도 생기고 핏줄도 생겨나고 살도 덮였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주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마지막으로 첨가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시급한 일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빨리 그것만 지나가면 다 살아날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완벽한 삶은 아니란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피폐했고 그 영혼이 메말라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인생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나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여전히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육신을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를 불어넣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생기가 온 곳에 흩어져 있다가 우리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모여져야 우리는 완전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온전하다고 다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경험이 오늘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출할 수 있는지는, 아이들이 개학을 할 수 있는지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지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할 바를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비록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경험도 그는 사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번 주어진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하고 수행하는 그의 대언을 통해서 마른 뼈가 결국에는 뭡니까? 움직이는 큰 군대로 일어선 것을, 그 놀라운 비전을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도 이 비전을 봐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그 변함없는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회복되어지고 전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물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로 거득한 상황처럼 그렇게 흉악하게 우리 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할 것이고 결국에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났던 것들이 모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회복하사 종전의 모습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회복된다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완전히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됨을 다시 고백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그 삶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올 때만이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영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주님을 추억하옵고 우리도 그 고난 속에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겼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